오늘 말씀 스가랴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어떻게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특세했더니 힘들어서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기운이. 네. 우리가 좀 기운을 빼야 됩니다. 어깨에 힘을 좀 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죠. 네. 좀 힘 빼셨습니까? 네. 힘을 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어깨가 뭉칠 뿐입니다. 자, 우리 자동차 바퀴가 이 모래에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아시죠?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합니다. 많이 넣으면 더 깊이 들어갈 뿐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죠. 은혜가 있어도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면 갑절의 은혜가 아니라 반쪽의 은혜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작업이 좀 지속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스가랴서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힘을 빼는 것이죠. 금식을 하면 힘이 빠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는 일, 그게 바로 금식이고 기도이고 은혜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조금 구약 성경에서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우리 처음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았죠. 앞부분에 서론적인 부분에서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8개의 환상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 이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8개의 각각 다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4번째 환상이 3장에 나옵니다. 4번째 환상은 앞에 있는 환상과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환상과 다른 부분이, 환상에는 하나의 어떤 규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라고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본 것을 묻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해석해서 알려주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번째 환상은 그 구조하고 관계없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내가 보니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조가 조금 다르게 시작이 되죠. 이 3장에 나오는 이 환상이야말로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가랴에서는 예수아라고 했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때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환상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존하는 인물이 환상 중에 나온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 중요한 선지자의 사역이라든지 왕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대제사장이 어떤 사역을 했다? 이런 내용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찾아보니 크게 2번 정도 사역이 나오는데 요아스 왕 시대에 사역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여호야다 중심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시야 왕 때에 나오는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hil기야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제사장 모두 성전을 수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건물만 수리한다, 보수 작업을 했다라는 의미로는 볼 수 없습니다. 건물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보수는 했겠죠. 근데 여기 대대적인 어떤 성전 수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개혁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핵심적인 사역을 하고 있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아스 왕 때의 여호야다, 요시야 왕 때의 hil기야도 성전 중심의 중요한 사역들을 했던 대제사장이었다. 이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제사장, 다른 대제사장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자들의 이름이 특별히 기억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천상의 하나님 앞 재판석 앞에 서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 자, 그림은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 계시고 여호수아가 죄인 속에 앉아 있고 사탄이 대적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죄를 덜추어내고 있는 사탄의 자리. 그런데 그 옆에 여기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가 누군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했는데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됐는데 조금 매끄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참고해서 보면 천사가 사탄을 책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를 재판장으로 둔 천상의 법정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변호인 천사,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고소하는 사탄의 논쟁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사탄이 어떻게 고소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 너무 이건 보잘것없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다. 여러분, 불 붙는데 나무들이 막 타고 있는 불 붙는데 이렇게 불 붙다가만 나무 가지 하나 꺼내서 그 나무를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나무 가지 하나 쓸 데도 없어요.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내용은 여호수아의 잘못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스라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닥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할아버지, 아버지의 비참한 종말과 형편을 생각하면 여호수아라는 존재 자체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3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그럽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얼마 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백성들의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런 잘못했고 이런 연약한 모습, 이런 정죄의 모습들이 계속 고소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변호해주는 천사가 재판장 여호와 앞에서 사탄을 오히려 책망한다. 지금 그림은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부정함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림,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어떻게 제거해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시며 그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스스로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일까? 이 그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림을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설명을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왕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왕의 사역이 더 많이 나오고, 특별히 비록 다윗의 혈통이 유다 왕들이 이어져 가다가 끊겼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은 그 혈통을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인가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특별히 제사장적 사역은 백성들에게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적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제사를 집례하고, 그렇죠, 분향을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 사역을 하지만 백성들 속에서는 그들에게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들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량한 모습을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그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못하고 결국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제사장 나라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서 이스라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출발했나요? 우리의 더러운 옷,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실, 그 내용 그대로를 고발하고 고소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어 사탄의 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탄은 결코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하시고 세우십니까? 5절 볼까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더러운 죄들이 씻겨진 후에 아름다운 영광의 옷으로 입히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외형적인 모습, 관을 씌우거나 더러운 옷이 깨끗한 옷으로 바뀌어지거나 이 모습뿐만 아니라 사역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사역적인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율례를 지키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여기에 섬기는 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왕래할 것이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하나님 앞을 말합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을 관장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성전을 관장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역의 회복이죠. 이것은 이제 현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불안한 상태였어요. 여전히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벽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우리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측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회복되어 성전을 관장할 것이다라는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은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환상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미 한 번 멈춘 적이 있었던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이 환상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 성전이 완성된 상태를 전제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큰 역사들이 진행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더 큰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동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예표가 되겠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싹 또는 순, 새순, 이것은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사장들은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사람이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죠.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제사장들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역을 합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인 사역을 해요. 사람들을 세우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제사장적 사역, 이 메시아적 사역이죠. 이 메시아,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것에 대한 예표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환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환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돌이 있는데 돌에 7개의 눈이 있어요. 뭘 말하는 것일까?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돌에 대한 7 눈이 있는 이 돌에 대한 해석은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성전을 통해서 할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성전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춧돌을 놓은 것에서부터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실 것, 7눈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성전 재건을 주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볼 것이고 자신이 이 사실을 보장한다라는 의미로 이 환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면 머지않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함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감당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면서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완성은 메시아 오심을 예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주의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풍요로움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포도나무, 네 무화과나무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죠. 누구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인 것은 상관없이 서로를 초청해서 함께 먹고 즐기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그림을 설명해 줍니다. 자, 이 환상은 당시의 대제사장을 통한 성전 건축과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환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비전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고 더러운 옷을 입은 연약한 존재와 같고, 그래서 사탄이 대적하며 실망과 절망 속에 빠지게 하고 잘못을 꼬집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의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시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신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과정이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제사장이 예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그 조건을 미리 말씀을 하셨죠.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너희들은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해 주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도록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한 단점투성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드리는 금요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어떤 신분으로 부르셨나요?
우리의 모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구속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할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며 2024년도 한 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래야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하며 중보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이 죄사함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시며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깨달아지며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사역 속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쓰임받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